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추우셨죠? 예배를 드릴 때. 이번 주에 우리 김현식 전사님 정말 고생했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고장난 것들 다 고치고 하느라고 너무 애를 썼는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어떤 상황을 누리는 데는 늘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같아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독일군이 영국을 대공습했습니다. 이 공습 기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이 건물이 폭격에 맞으니까 건물 밖으로 달려나왔어요. 막 달려가는데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난립니다. 가능한 빨리 몸을 숨겨야 되는데 며칠 전에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깊은 웅덩이가 하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선 거기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뒤따라오던 딸이 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이제 밖에서 예광탄이 터지고 불빛 때문에 딸이 바로 위에 서 있는 것을 아빠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 속에서 아빠가 소리칩니다. 딸아, 뛰어내려, 뛰어, 아빠가 받을게. 근데 그 딸은 머뭇머뭇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안 보여. 아빠가 하는 말, 하지만 아빠는 내가 보여. 그러니까 무조건 뛰어. 딸은 순간 펄쩍 뛰었고 아빠는 그 밑에서 그 딸을 받아내렸던 겁니다. 이 딸이요, 아버지를 보아서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평소에 알았기 때문에 그 딸은 그저 그 어둠 속으로 그저 아버지의 말만 믿고 뛰어내릴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여러분의 몸을 던질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딸처럼 뛰어내릴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너무나도 연약한 신앙이 되고요,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지 못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우를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돼요. 말로 드러나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써요. 그리고 그 언어를 쓰다 보면 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여러분, 이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완성은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졌어요. 근데요, 사람을 만들 때는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뭐뭐 하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인칭 명령법, 자기의논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서봐, 야, 책 한 권 읽어야 되지 않겠어? 그럼 무슨 책을 읽을까? 여러 종류의 책이 있는데, 이번에는 영성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지. 어떤 책이 좋겠는데, 쭉 이제 그 책꽂이를 보다가, 성 프란시스의 작은 꽃들 책이 꽂혀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지. 그래, 그거 좋다. 이번에는 이 성 프란시스의 작은 꽃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짚고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짐승과 그리고 가축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창조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창조 속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묻기 전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우선은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째려보지 마시고. 예,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존귀한 자라는 거지. 이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어. 이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생존권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건 피부색으로 인하여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노예 상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할 때에 심지어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흑인 노예를 부렸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로, 또 돈이 많이 있다 없다라는 이유로, 또는 장애가 있다 없다라는 것으로, 능력이 부족하다 많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요즘에 이제 현 정부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나 또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기독교에서만 반대하는 걸로, 그래서 기독교에서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함으로 이 기독교와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학부모회라든지 유교단체라든지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요즘에 가만히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성폭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피해를 받은 사람의 인권이 우선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묘하게 범죄자들, 가해자들의 인권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가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정작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엊그제도 판결이 났는데,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 또 이만희가 이번에 무죄로 나왔어요. 이 신천지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되어야 될 때에 보호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들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존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 귀함이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되어지고 인정되어야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결정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자기 결정권이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이 자기 결정권, 자기 의지가 있는 것.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스스로 행동할 때에는 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겠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그만큼 벌이 주어지는 것.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은혜를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인 거예요. 이것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예정했다. 물론 예정한다고 하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서로 의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세드릭이라고 하는 그 벨기에라고 하는 곳에 입양이 되어서 7살 때 입양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7살까지 고아원에서, 춘천에 있는 고아원에 살다가 입양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 부모님이, 양부모님이 대학 교수여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양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된 케이스가 바로 이 세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30대 후반에 그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의 그 EU
지부 총책임자로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지.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납니다.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국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만났는데 거기에 중국 사람들도 많고 동양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한테 대뜸 와서 한국 사람이냐고 불어로 묻더라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일본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양 사람들 오면 영국 사람이지 프랑스 사람이 독일 사람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마 이 사람도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직접 물어봐서 한국 사람이냐 물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친밀해진 거예요. 친밀해져서 이제 이 한국 사람 집에 이 사람이 자주 놀러 오는 겁니다. 자주 놀러 오면서 한국 음식을 해주면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많이, 정말 꾸역꾸역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무언의 언어가 뭐냐면 나 한국 사람 맞지? 그거를 표현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잘 된 경우니까 이 사람이 한국을 10번 넘게 찾아왔다고 그래요. 와서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이 한국을 10번 넘게 전국을 샅샅이 뒤졌다고 그래요. 결국 못 찾았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하여금 어머니를 그렇게 찾아 헤매게 했을까? 물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날 수 없는 형편이었겠지요. 근데 그 가슴 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부모님이 계시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절하지는 않겠지만 이분에게는 정말로 애절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실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 향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근원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은,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을 세상 것으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돈으로 채우려고 하거나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어떤 것,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 인하여 채울 수 없었던, 어머니가 없어서 어머니로 하여금 채울 수 없었던 그 어떤 정서적 감정을 찾아 헤매는 세드릭 같은 그런 감정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요, 이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향해 서도록 이끌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저는 이 복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자연입니다. 자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춰놓고 그리고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파요. 그럼 어머니는 정성껏 그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줍니다. 준비해 준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자연이에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문제는 뭐냐면 그를 과용해서 이 강추위가 온다든지 또 거대한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환경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오용 때문인 것 같아요.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좋은 것은요, 좋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일이 많아집니다. 일이 많아져요. 그럼 일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화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일이 많은 게 정말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일이 많아지는 것, 책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이거를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 축복으로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온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직접적으로 뭐 탄광에서 탄을 캐거나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농사는 지치요. 농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우리가 얻어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직접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협업해서 함께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쪽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담당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누리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공기라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이라든지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들을 보면서 그 기쁨, 또 치유, 회복, 은혜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그 복을 누려야 돼요. 또 한 가지 누려야 될 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때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아버지 되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게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 있는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집 나간 탕자가 언제 회복이 되었고 언제 온전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 그리고 아버지 노릇하도록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그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그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험난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 이야기는 사실은 요즘 교회에서 이야기하기가 조금은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또 확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근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복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기쁨과 감사와 풍요로움이 항상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